합시다.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차를 몰고 가다가 라디오에 장한나 첼리스트 장한나 양이 뉴스 시간에 인터뷰하는 것을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장한나 양은 올해 31살, 한국 나이로 31살, 미국 나이로 만 30살이 되는데요. 이 한나 양이 그동안 첼리스트로 열심히 살아오다가 이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카타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세워진 지 6년밖에 안 된 작은 오케스트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실력이 결코 약하다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그런 오케스트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가 된 것이죠. 첼리스트에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발돋움을 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두 명의 선생님이 계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 분은 러시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미샤 마이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장한나 양이 9살 때, 10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첼로를 워낙 잘 했잖아요. 잘 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이 한나 양을 가르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그저 한 곡 한 곡을 가르칠 때마다 그 곡을 어떻게 잘 연주할 것인가, 어떻게 기교를 잘 부를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잘 외울 것인가, 그런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한 곡 한 곡을 가르칠 때마다 그 악보를 펴놓고 항상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곡에 곡이 있는데 이 곡을 쓴 사람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그 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곡이 있으니, 악보가 있으니 그저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음계를 따라가지고 연주하고 연습하고 발표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곡을 쓴 사람이 왜 이 곡을 썼는지, 이 곡을 쓴 사람의 의도가 뭔지, 이 곡을 쓴 사람이 이 곡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먼저 알아보자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곡을 창조한 사람의 그 성격이나 그 숨소리나 그 이유들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 곡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를 잘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이 곡을 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저 이 곡의 작곡가는 무시하고 그냥 곡만 보고 악보만 보고 음계만 따라서 이렇게 연주만 잘할 수 있다면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누구나 조금 더 잘하고 부드럽게 하고 좀 아니면 못하게 하고 뭐 그 정도 차이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한나 양이 특출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작곡가를 언제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곡을 썼을까? 어떻게 이 곡을 썼을까? 이 곡을 쓸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 곡을 쓸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 곡을 썼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악기를 연주하게 되고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제 마음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듣는 곡 하나, 우리가 듣고 연주하는 곡 하나도 지은이가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의도가 담겨 있고 목적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알면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다운 음악을, 더 좋은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데 나를 지으신, 하물며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얼마나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계에 집어넣고 그냥 과자 찍어내듯이 찍어내서 생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품으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나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내 삶을 누리고 내 안에서 평강과 평화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서 누리며 살아야 할 나라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끌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우리의 입으로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하는 고백은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 죄악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옮겨놓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언제나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의심도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내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는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살아가다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잘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 내가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말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를 보십니까? 돌아오게 할 기회를 보고 계시죠. 그들을 회복시킬 기회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뭘 외치느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나의 백성으로 맞아주겠다. 다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신다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셔서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정복자 고레스가 포로 해방과 귀한 칙령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기회를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이 임하였음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기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날마다의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오늘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선창의 가족들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괌에 가면 동굴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 동굴 속에 우리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27년이 지났는데도 그 동굴 속에 살던 한 일본인이 발견이 되었죠. 요코라고 하는 일본 병사인데요. 이 사람은 27년간,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27년간 그 동굴에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마치 원시인처럼 살았겠죠. 어느 날 27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여기서 27년간이나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 27년 전에 끝났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살았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모든 이 섬에 있는 일본 병사는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숨어서 지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코라고 하는 병사에게 가장 중요한 선포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빨리 내려갑시다. 자, 저기 가면 맛있는 거 있습니다. 저기 가면 좋은 옷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보다 이 병사에게 먼저 들려져야 하는 선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쟁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끝난 지가 27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이 병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고 가장 중요한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전쟁이 끝난 줄 알아야 이 사람이 내려와서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집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자기 혼자 걸어올 수 없어서 내 친구의 침상에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집에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발 앞에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머리를 써서 지붕 위로 올라갔죠. 지붕을 뜯고 줄을 달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친구를 침상째 내려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정말 측은히 여기사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네 친구들의 열정이 정말 놀랍구나. 네 친구들의 정성이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너는 치료받기를 원하는구나. 너는 자유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것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을 때의 치료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할 때에 그 친구들의 열정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은 어디에서 시작하십니까? 내 죄악이 사하여졌음을 고백하는 신앙 위에 분명히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으라. 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고백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언제 어디서나 외쳐지는 중요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하는 고백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껏 다니시며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 놓아야 된다. 그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실 때 그동안 하나님은 임재는 떠나 있는 것이죠. 포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돌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 속으로 하나님이 더 개입하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며 함께 도우시며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실 터인데 그때 너희가 그 하나님이 마음껏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닦아라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뒤집어 쓰고 있던 옷이 벗겨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이 표현되시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그 길을 닦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여호와의 영광이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비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니 안 했니 우리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 두면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을 예비해야 되느냐?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대로, 지금 성지순례 가도 왕의 대로가 있는데요, 왕의 대로가 수풀이 우거지고 정말 아름다운 마을 사이로 왕의 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암만 요르단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암몬 모압 지역에 가보면요, 왕의 대로 정말 사막 가운데 길이 뚫려 있어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버려진 땅 아닙니까? 사막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땅이죠. 사막은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영적으로 버려진 땅과 같은 척박한 곳을 통하여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곳을, 길을 잘 닦아서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막지역, 그 이집트의 사막지역에 가보면 그 땅들이 전부 다 평평하게 사막이
푸르게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사막이라고 해봐야 가봐야 조금 평지가 있다가 또 이만큼 언덕이 한참 나와 있다가 또 그 언덕을 걸어서 내려가면 또 사막이 평지가 펼쳐졌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땅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다 평평하게 만들어라, 그 땅을 다 다듬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 길을 그렇게 다듬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실제로 그 땅을 다듬어 삽으로 펴가지고 삽질을 해가지고 그 땅을 골고루 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평탄하지 않은 것들을 다 펼쳐놓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껏 다스리고 마음껏 통치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들쑥날쑥한 삶의 모습들을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낙담이 얼마나 깊을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너무 기뻐 즐거워하며 우리가 소리 지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희노애락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고 우리의 가치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잘 다듬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한 마음들, 감정들, 삶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평탄한 길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걸어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전남 곡성에 있는 인면교회에서 국내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더운지요. 아침 먹고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비오듯 하는 그런 날씨 속에서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주시고 땀 흘려 주셨는지 모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곳에 가서 지역사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걸어가시도록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표현되면 그 모든 일들이 어렵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길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선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우리가 다녀온 지 며칠밖에 안 지났지만 벌써 선창교회라는 이름을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한번 가볼까 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쉬우냐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편하냐 말입니다. 그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게 길을 예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우리의 자랑을 하고 싶고 내가 한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한 것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기를 원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들쑥날쑥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사막과 같은 그런 어려운 척박한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나아갔어.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어. 많은 사람들이 땀을 바가지로 흘리면서도 헌신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철저하게 섬기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수고 위에 그 길을 밟으시고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덕들을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동행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껏 움직이시도록 우리를 다스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삶의 모습들을 평탄하게 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품성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행위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우리가 다듬으며 나아가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여호와의 길을 늘 예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여러분의 겸손함을 통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하는 고백은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소리를 높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힘써 이야기할 때는 물론 자기가 고집을 피울 때도 힘써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힘써 말한다고 할 때는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할 때에, 이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는 힘써 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으신 바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힘써 외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외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힘써 외쳐야 하느냐? 9절 끝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이 길을 열고 계시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라고 자꾸 외쳐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의 육체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예, 정말 사막에서 풀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그 생명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보기는 좀 지저분해 보여도 거기에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꽃 얼마나 그런 풀 속에서 꽃이 하나 폈을 때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삶은 연약함이 있다. 그러기에 인간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기에 하나님을 보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선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명히 알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힘써 외치라. 하나님을 보라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선포가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날마다 넘쳐나심으로 이 선포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포가 있는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이 선포가 있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할 선포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선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